할렐루야. 오늘 아침에도 잠깐 묵상하겠습니다. 오늘은 로마서 6장 1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아멘. 보통 이제 우리가 일하면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그 귀한 사역자들, 종들 보면은 좀 부러워할 때가 있어요. 기도하니까 뭐 병도 막 치료되고 귀신도 막 쫓겨나가고 또 기도하니까 문제가 막 해결이 척척 되는 그런 그 사역을 보면은 부럽죠. 야, 나도 저런 좀 은혜와 은사가 있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부러워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또 많은 경우, 물론 전부 다는 아니지만 그렇게 능력으로 역사하는 귀한 종들을 가만 보면은 과거에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 가지고 좀 세상에 이런저런 경험들을 많이 한 분들이 많아요. 세상 경험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세상에서 자기 육신적인 욕심대로 많은 그 죄를 짓고 살던 분들이 하나님께 정말 회개하고 주의 손에 붙잡힌 경우들이 있죠.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렇게 큰 은혜 받아가지고 큰 능력을 역사하는 걸 보면서 나도 좀 그런 은혜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오늘 로마서 6장 1절 말씀은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을 사도 바울이 좀 경계하는 말씀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큰 은혜를 받게 하기 위해서 죄를 더 크게 범하겠냐? 그럴 수 없느니라. 물론 이제 사람의 기준이죠. 사람의 기준으로 보면은 죄가 많으면은 은혜가 더 많은 것처럼 느껴져요. 뭐 사람을 죽이고 간음을 행하고 가정을 파괴시키고 또 때로는 강탈하고 또 때로는 폭력을 행하고 또 때로는 사기를 치고 해가지고 많은 사람이 피해를 주고 그래서 그렇게 험악하게 살다가 또 그런 사람들이 그 하나님께 돌아올 때도 아주 극적으로 돌아오잖아요. 아주 완전히 다 파산하고 망하고 아니면은 아주 중한 병이 들어서 절대로 고칠 수 없다고 죽음이 선포된 다음 그런 다음에 하나님 앞에 목숨을 다하는 나 이제 죽었습니다. 나 모든 거 다 포기합니다. 라고 포기를 하고 예수 믿고 나오죠. 그럼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요. 변화되죠. 그렇게 변화된 사람이 변화된 다음에 살아가는 모습도 보면 이제는 나는 가서 죽은 목숨이니까 죽었다 생각하고 죽은 자로 오직 예수, 오직 복음, 오직 십자가 이거 막 하면서 살잖아요. 거기 하나님 능력이 나타나죠. 역사 나타나죠. 그런데 그 과정만 보면은 큰 죄를 많이 큰 죄를 범한 사람에게 하나님 큰 은혜 베푸신 것 같아요. 능력으로 역사하신 것이 하나님 큰 은혜 베푸신, 큰 능력 베푸신 것 같이 느껴진다고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모범생으로 사는 경우 있잖아요. 아주 부모의 말 한번 거역하지도 않고 곁길로 잘 나가지도 않고 그저 공부하라면 공부하고 교회 가라면 교회하고 찬송하라면 찬송하고 감사하라면 감사하고 헌금 한 번도 떼어먹은 적도 없고 헌금 받아가지고 과자 사먹은 적도 그냥 그대로 해가지고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다 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유학까지 해가지고 목회를 하시는 분들을 보면은 그런 어떤 그 기적적인 그 사건이 아주 큰 변화의 큰 사건이 자기 삶 속에 잘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목회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그저 말씀으로, 그저 은혜로, 그저 감사함으로 그냥 쭉 해나가요. 안 믿는 거는 다 믿어요. 다 믿는데, 그러나 암 환자를 붙잡고 병 낫게 달라고 몇 시간씩 쥐야 부르지 기도하지 않고, 그 다음 또 귀신 들린 사람 만나 교회에 있으면 그 사람 붙잡고 막 교인들, 장로, 집사들 들어가서 막 통성 기도하면 한두 시간씩 막 3시간씩 붙잡고 땀을 흘리면서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요. 그거 어떻게 하냐니까. 아프면 병원에 가야지 뭐. 그래, 아프면 병원에 가야지 뭐. 또 주위에 아는 사람 통해가지고 좋은 병원, 좋은 의사 선생님 알아가지고 거기 가라고 이렇게 소개해주면 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삶 속에서는 하나님의 역사인 신유의 역사가 잘 나타나지 않죠. 귀신을 쫓아내는 역사가 잘 나타나지 않죠. 그런 부분 큰 아주 우리가 보통 생각 인간 이성, 보통 사람들 이성의 판단 이상의 하나님의 기적적인 사건들이 잘 나타나지 않거든요. 그러면은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치료하는 귀한 그 목사님들은 큰 은혜 받은 것이고, 말씀을 가르치고 이렇게 가지고 말씀으로 하는 건 작은 은혜 받은 거냐 그럴 때 가끔은 그런 어떤 그 마음에 유혹이 온다는 거죠. 나도 저분처럼 저렇게 큰 능력 받아서 행했으면 좋겠는데라는 욕망 때문에. 그럼 큰 은혜 받기 위해서 뭐 하냐? 큰 은혜 받으려면은 바울이 오늘 로마서 6장 1절의 말씀만 대로 은혜에 거하려고, 은혜를 더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는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니까 사실은 사람들이 볼 때는 많은 엄청난 죄, 큰 죄, 사람들도 큰 은혜 그러는데, 하나님 앞에서 보면은 죄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고 은혜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고 다 그냥 죄예요. 그냥 은혜예요. 그 은혜에 대한 것 어느 누구도 말로, 어느 누구도 계산으로 할 수 없잖아요. 저 살인하고 간음하고 가정을 파괴하고 폭력을 행하고 사기치고 거짓말했던 저 사람의 죄가 크고 저 사람의 은혜가 크냐 그러면 그 사람은 뭘로 구원받고 하냐면은 그 사람도 똑같이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구원받은 거거든요. 그걸 깨닫는 거예요. 똑같이 그 사람은 똑같이 이건 나는 도저히 인간도 아니고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인데, 사람 취급받을 수 없는 사람인데, 대우받을 수 없는 사람인데,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신 그 보혈의 은혜로, 그 십자가의 은혜로, 대속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은 자 됐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하면 도저히 뭐라고 말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감사하면서 세상 말은 죽기 살기로 주님께 살죠. 죽을 각오를 하고 내가 죽었다는 생각으로, 나는 죽고 예수만 살았다는 생각으로 살아가니까 그 속에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그냥 모범생으로 살면서 한 번도 나쁜 일 하지 않고 산 사람도 그러면 자기 의로 구원받았느냐? 그건 아니잖아요. 똑같이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의 십자가의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그 보혈로 구원받은 거잖아요. 그리고 그 은혜로 부르심을 받고 일하는 거잖아요. 사실은 어떤 것이든 전부 다가 다 귀한 은혜고 다 보배롭고 존귀한 거예요. 사람이 되는 마찬가지죠. 창세기 1장에서는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드셨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제 모습이 뭐라고요?
이 모습이 하나님 형상이에요. 다만 죄 때문에 죄로 말미암아 많이 이그러졌죠. 찌그러졌어요. 그러나 원래 모습은 이 모습이 하나님 형상이라니까. 키 큰 사람이나 작은 사람이나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그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거든요. 그래서 잘 살펴보면은 이그러지지 않는, 죄 때문에 상하지 않는 그 모양, 본래 모습을 잘 살펴보면은 그게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걸 보면서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죠. 자, 벌써 이런 거죠. 죄로 말미암아 이그러지지 않고 상하지 않는 모습의 대표적인 거 어디서 볼 수 있냐면요. 물론 뭐 성령 충만 은혜 받으면, 그래서 그런 은혜 생활 20년 30년 한 집사님, 권사님, 목사님, 장로님들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 형상 모습이 좀 보여지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고 가장 순수한 거는요, 새로 태어난 어린아이, 그것도 부모님의 사랑을 듬뿍 받은, 온 가족의 사랑을 듬뿍 받은, 엄마, 아빠, 할아버지, 할머니의 사랑을 듬뿍 받은 갓 태어난 어린아이의 모습. 그게 이제 처음에는 이제 태어났을 때는 조금 이게 그렇게 아름답지 못한 것처럼 보이지만 한 달, 두 달, 석 달 정도 지내가지고 거기는 아무 티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깨끗해. 그 상태 어린 아이의, 갓난 아이의 모습을 보면요, 정말 아름다운, 누가 보더라도 아름다워요. 누가 보도 아름다운, 와, 정말 아름답다. 조금 표현을 잘한다면, 와, 달덩이 같아, 꽃 같아, 천사 같아, 이러잖아요. 그거 맞다니까요. 그게 사실이라니까요. 달덩이 같고, 꽃 같고, 천사 같은 거예요. 형상이 거기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귀한 거죠. 그 사람들이 귀한 거예요. 근데 죄 때문에 이그러진 모습을 보면서 이제는 뭐냐면은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주와 함께 장사 지내는 것이다. 이게 이제 로마서 6장 말씀이죠. 우리가 세례로 말미암아 주와 함께 장사 지낸 바 되었는데, 세례로 말미암아 주와 장사 지내며 죽음에 연합한 자가 되었는데, 그럼 그렇게 죽음에 연합한 자가 이제는 예수와 함께, 예수 하나님 주신 그 새 생명으로 주와 함께 부활해도 연합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예수 믿어서 부활에 연합한 자가 있어. 내가 내 예수 믿고 세례 받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믿고 십자가에 내 육신의 정욕과 욕심을 장사 지내고 주와 함께 구원받은 자 됐어요. 그 믿어져요? 그게 믿어지냐고요. 믿어지면은 세상에서 내가 가장 존귀한 자죠. 내가 가장 존귀한 자예요. 그래서 그걸 가리켜서 이사야서 43장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 말씀 선포하는,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하나님이 구속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가장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신다고요. 그거는 내가 무슨 큰 일을 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병든 자를 고쳤기 때문이 아니라고요. 병든 자를 고쳤기 때문이 아니에요. 귀신든 자를 귀신을 쫓아내줬기 때문이 아니고, 그 자체, 예수 믿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사람 그 자체가 가장 보배롭고 존귀한 거예요. 그 어떤 면에서는 내가 아무 일을 안 했는데도 뭘 했냐면 내가 예수 믿었거든요. 예수 믿고 주와 함께 내 육신의 삶은 죽었거든요. 내가 주와 함께 부활에 동참하고 연합할 것이거든요. 내 안에 예수 생명이 있거든요. 그 예수 생명이 내 안에 있는 내 하나님의 사람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조금씩 나타나는, 그게 뭐 조금보다 크다는 귀한 역사들이, 하나님의 귀한 역사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걸 믿습니다. 그걸로 영광 돌리죠. 각자에게 차이는 있어요. 다만 뭘 꼭 가져야 되냐면은, 나는 내 육신적인 것은, 내 육체적인 욕망은 내가
예수 믿고 세례받을 때 나는 다 함께 장사되고 죽었다. 이제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다. 말이나 행동이나 표정이나 생각이 모든 것들이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하신 것으로 나아갈 때 나는 내 삶 속에서 빛을 비추며 사는 거예요. 내 삶 속에서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사는 거예요. 내 삶이 주의 일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에요. 그 삶에 대한 것이 빛이 밝으냐 어둡냐 얼마나 많이 비치 이거 구별하지 말고 내가 그리스도의 빛으로 내가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차이는 다 있죠. 차이는 다 있어요. 하늘에 있는 빛으로 말하면 태양빛이 있고 달빛이 있고 별이 있고 별과 별빛이 있잖아요. 밝기로 얘기하면은 태양빛이 제일 밝죠. 태양은 딱 떠오르면은 온 세상이 어두움은 싹 사라지고 구석구석까지 환하게 비춰주잖아요. 대단하죠. 태양빛은 대단한 거예요. 달빛은요, 가장 둥근 보름달이 됐을 때, 보름달이 확 비칠 때 나는 환하게 밝은 것 보이죠. 그러나 달빛으로는 구석구석을 다 안 보여요. 그늘진 데는 안 보여요. 나 별빛은요, 별빛은 별이 아무리 많아도 달도 없고 해도 없고 별빛은 별이 그는 가 보면은 별이 아무리 많아도 그냥 훤할 뿐이에요. 그러면 달이 더 귀하냐? 해가 더 귀하냐? 별이 더 귀하냐? 그럴 때 어느 게 더 귀하다는 걸 따지지 말고 다 귀한 것들이죠. 다 귀한 거예요. 다. 별들도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별이 얼마나 하는지 몰라요. 별의 아름다움을 혹시 보신 적 있어요? 도시에서는 잘 못 보는데 시골 아주 깊은 산 중에 깊은 산 속에 들어가 가지고 한여름 뭐 이거는 사계절 관계없죠. 거기 들어가 가지고 깊은 산 속에서 먼지가 대기권에 먼지가 쌓이지 않는 아주 깨끗한 지역 가 가지고 구름이 안 낀 날 하늘을 딱 보면요, 정말요 하늘의 별들이 막 땅에 쏟아지는 것처럼 그렇게 아름답거든요. 그건 알아요. 그는 뭐 어느 게 더 아름답다고 따지는 거 아니야. 다 귀하고 아름다운 거예요. 다 아름다운 거예요. 우리 자신들이 그렇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내가 예수 믿고 나면은 내가 그런 존재예요. 보배 같은 존재예요. 하나님 그렇게 보시. 그리고 내게 은혜를 주신 거예요. 이제는 내가 더 큰 은혜를 사모하고 더 큰 능력을 사모하면서 나가는 것이 아니고 이미 내게 주신 은혜를 가지고 주의 일을 하며 빛을 비추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가다 보면은 하나님 뭘 하시냐면은 내가 알지 못하는 놀라운 일들,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닌 놀라운 일들을, 깜짝깜짝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예요. 아멘. 내가 한다고 그러지 말고 내가 어떻게 해요? 내가 뭘 해요? 나는 못하죠.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누가 하느냐면은 그런 일들을 항상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는 그런 일이 내 삶 속에 나타나더라도 내가 했다고 잘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셨습니다라고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것이죠. 사실은 큰일 작은 일을 따질 것도 없고 내가 은혜 받은 것에 감사하는 삶이 되면 됩니다. 자, 오늘 로마서 6장 말씀이요. 그런즉 우리가 이제 은혜를 더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럴 수 없느니라. 우리 삶은 이제 오직 감사와 찬양만이 그리고 주의 뜻을 이루는 것만이 남았습니다. 아름다운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말씀 묵상했습니다. 로마서 6장 1절 말씀, 우리가 은혜를 더하려고 죄에 거할 수 있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는 사도 바울의 선언을 우리가 듣습니다. 하나님 은혜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우리 정과 욕심을 못 받고 오직 부활하신 주의 거룩함만 나타내는 아름다운 삶이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